오늘 우리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믿음의 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새벽기도로 함께 모여서 새벽에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셨고 또 2018년 우리가 기도 제목 혹은 여러분이 함께했던 고민과 근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되고 회복되고 역사의 은혜가 있어서 그것을 또 기록하며 이 시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강단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감사하고 또 찬양대가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앞에 더 찬양으로 영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단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눈이 점점 어두워지면 보이는 것이 어두워지면 우리가 생활 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여러분들의 눈이 밝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이제 눈으로 보는 것 말고도 냄새를 맡거나 귀로 듣거나 여러 정보들을 우리가 듣게 되고 접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 보이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많은 것이 좌우되지만 그러나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오늘 기록된 우리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고 가데스 바네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40년의 방황하는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는 말씀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정탐꾼을 세워라. 지파별로 한 명씩 해서 12명을 보내서 이스라엘 땅을 정탐하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잘 모릅니다. 저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했어요? 벽돌을 만들고 성을 짓고 농사일을 하는 고통 속에 노동을 하는 고역의 삶을 살았던 인생이지 전쟁에 능한 자들도 아니고 정부에 능한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정탐하라고 그 땅을 정탐하라고 12명의 정탐꾼을 서 보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즘은 사실 인터넷 열어보면 우리는 많은 지리적인 것을 압니다. 우리 교회도 인터넷 열어서 들어가서 로드뷰인가요? 보면 교회 위까지는 못 와도 교회 앞에 길 식당 앞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식당의 앞에 사진도 찍어가지고 올려놓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호주에 가지 않아도 클릭을 잘 하시면 호주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를 잘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에 가서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가지 않으셔도 클릭 잘하면 구경 잘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 본문의 말씀의 상황 속에서는 정보가 전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살펴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탐꾼이 보고를 합니다. 40일 동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이 먼저 보고하는데요. 그들의 보고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맞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증거를 보입니다. 성경의 말씀의 앞부분에 보게 되면 저들이 보여준 것이 포도와 석류와 무화과 그 땅의 과실을 보여주면서 저 땅은 풍요로운 땅, 좋은 땅입니다 라고 일단은 좋은 보고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들이 보인 것은 그 땅의 좋은 실과만 본 것이 아니라 그 땅의 현지 상황을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모습과 비교해 봅니다. 그들이 강력하고 전쟁에 준비가 되었다면 전혀 문제가 없지만 저들이 오합지졸하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는지라 그 땅에 보여지는 현상에 저들이 주눅이 들었습니다. 저들이 눈으로 보이는 것을 보니까 그 땅이 견고합니다. 성도 커요. 사람도 많아요. 그 땅은 7족속,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어서 그 땅에 아낙자손, 레핀의 후손인 아낙자손이 있어서 거인까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후에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하는데 골리앗이 거인이잖아요. 그러한 자손이 아낙자손인데 여러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단적인 표현으로 보고 그러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저들이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보니까
하나님 주신 그 땅이 젖과 꿀 흐르는 아름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의 나무에 실과를 갖고 가는데 봐요, 좋아요. 여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 땅의 현실을 다시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을 가지고 실망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은 7족속이 살고 있는데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고 그 땅의 거민들은 전쟁에 능한 자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장술이 강력한데 거인까지 있어서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 심지어 시간이 흘러서 뭐라 하느냐, 그 땅을 악평합니다. 삼켜낸답니다. 악평해요. 좋은 평가를 했던 땅이 결국 자신들의 이야기가 합리화되고자 나중에는 뭐라 하느냐, 악평을 한다. 이것이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앞에 있는 1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4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읽게 된 거죠. 여러분들,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이는 것에 의해서 사람들은요, 많은 판단을 하게 되죠. 여러분은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다 보시지 않길 원합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시는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저는 눈으로 보이는 것에 묶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지 못했고 저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했으니 결국 실망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고백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저 땅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이 실망을 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듣고 희망이 안 생겨요. 우리가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더불어 부정적이고 실망하는 마음으로 휩싸이게 됩니다. 여러분의 언어들이 사람들을 살릴 수도 있고 여러분의 언어들이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하나님의 내 가운데 복된 언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정적인 보고를 받은 백성들의 이야기, 우리가 1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여러분들 슬퍼서 우신 적이 있죠? 없으셨으면 즐거우신 일만 있으셨는지 모르지만 슬픈 일이 아마 있으셨는데 밤새도록 통곡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그런 적도 있을지 모르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저도 생각해 봅니다. 제 일생을 살아오면서 그동안 통곡한 적이 있느냐? 있었죠. 은혜 받아서 감사해서.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으실 거고 아니면 가슴 아픈 일, 어머니가 소천하셨을 때 눈물도 나고 여러 모습도 있었겠죠. 그런데 밤새도록 통곡했다. 제가 저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런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요? 소리를 듣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했어요. 그들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는 망했다, 죽었다. 그들의 이야기를 봅니다. 애굽에서 죽을 데가 없어 여기를 데려왔냐? 우리는 여기서 죽는 것이 낫겠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봤자 칼에 우리는 넘어지게 될 거야. 저들은 전쟁에 나가서 죽을 거라는 거야. 패할 거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의 처자들은 다 포로로 붙잡혀 노예가 됩니다. 차라리 돌아가자.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지금부터 진격 앞으로 하려고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제 저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에요. 자, 그럼 우리 떠납시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시려고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고 계시는데 지금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그 이야기 듣는 백성들이 실망해서 소리를 높여가며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우리는 망했다. 그 감정이 밤새도록 이어져요. 그리고 결국 원망이 시작되게 된 거죠. 믿음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은 살만한 것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 없는 눈으로 바라보니까 세상은 위험해요. 믿음이 없는 눈으로 바라보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이야기들은 백성이 그런 이야기들은 공동체가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야기죠. 출발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의 은혜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홍해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경험하며 홍해를 건넜어요. 먹을 것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서 그들이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고, 저들이 마실 물이 없을 때 마실 물도 허락하여 주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이제 진격 앞으로 가나안을 향하여 나가자. 하나님이 지금 모든 걸 준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저들은 부정적인 이야기 듣고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지.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데 하나님이 그 홍해를 맨 땅을 건너는 것처럼 건너게 하셔서 기적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광야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여기까지 왔다 라는 것에 대해서 저들은 잊어버린 거예요. 믿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부정적인 이야기, 세상에 내 관점을 가지고 바라본 그 이야기를 통해서 백성들은, 공동체는 무너졌습니다. 저들은 뭐라고 하느냐?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자. 그를 통해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야. 가나안 땅에 가면 우리는 다 죽어. 우리의 처자들은 다 노예로 붙잡혀 팔려가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살 길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들은 믿음이 없는 가운데 실망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과 역행하는 잘못된 길을 가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어가며 백성들 앞에 나가고 외칩니다. 백성들이여, 아닙니다. 백성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과연 저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우리는 점령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저 땅을 점령하고 저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똑같은 것을 보았어요. 10명, 2명, 그러나 다른 부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시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보이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어찌 살겠습니까? 보이는 것만 가지고는 항상 부족해요. 보이는 것만 가지고는 항상 연약해요. 보이는 것만 가지고는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심의 역사가 임할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사실 가나안 땅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우리가 사는 지역과 참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은 우리 보고 가서 살라고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여기서 살아? 라고 하면서 등을 돌릴 장소입니다. 그만큼 척박하고 물이 없는 땅, 광야 같은 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누차 이야기 드렸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하나님이 비를 주시니 농작물을 씨를 뿌리고 키우고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이슬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풀들이 자라며 목초지가 형성되고, 그래서 우양을 기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이 나게 하고 꿀이 나게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된 겁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의 얘기죠. 가나안 땅에 저들이 살아간다고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없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저주의 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는 것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도 기억해 봅시다. 보이는 것을 선택했던 롯은 어떻게 됐어요? 망했습니다. 보이는 것을 선택한 그는 망하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니 성경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다. 너무너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땅. 사람이 살기 너무너무 좋은 땅. 근데 그 땅이 숨겨진 땅이란, 숨겨진 죄의 땅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눈으로 보이는 너무너무 좋은 것만 따라갔던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을 버리고 저는 잘못된 땅으로 가서 결국 가정이 망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 롯에게 양보했던, 그리고 남겨진 땅, 척박한 땅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살 수는 없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믿음이 약한 분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표현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해당 안 되는 걸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적은 거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믿음이 적을 수도 있고 믿음이 클 수도 있죠. 한번 소망합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믿음이 커지길 원합니다. 그래요. 믿음이 작아서 의심하고 믿음이 작아서 흔들리는 분이 아니라 믿음이 커서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가나안 땅에 저들이 말한 대로 아낙 자손의 후에 거인이 있다 할지라도, 저 땅이 견고한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심 속에 우리가 들어가 하나님의 도심 속에 이겨 그 땅을 정복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의 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메뚜기라고 이야기했던 10명의 정탐꾼 우리가. 그런데 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심 속에 저들이 가나안 땅이 우리의 밥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정말로 저들의 삶을 바꿔놨습니다. 저들의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죽고 백성들은 이로 인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가데스 바네에서 이제 공격 앞으로, 진격 앞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이 부르신 승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 저들은 다시 돌아가 광야길로 돌아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며 출애굽 1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땅에서 죽고, 출애굽 2세대가 그들의 후손, 너희가 처자가 사로잡힌다고 그랬는데 그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바꾸셨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자는 승리합니다. 그것이 감사 이야기입니다. 감사가 되어지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안 되는 것 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될 것 됐다라고 하면 우리가 고마움 감사에 대해서 없어요. 그러나 안 되는 것, 이것이 되어질 때 우리는 더 큰 감사가 되어지죠. 물론 될 것도 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근데요, 될 것도 안 되는 경우도 수없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될 거야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도 감사로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되게 하시는 특별한 은혜를 더욱 누리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땅이 견고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들이 첫 번 맞이한 성이 어디예요? 여리고 성이었잖아요. 여리고 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진 줄 믿습니다. 저들이 공성무기를 개발하고 전략을 짜고 저들이 어떻게 해서 무찌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게 하시고 7일 때 7바퀴를 돌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 성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지금 10명의 정탐꾼이 이야기한 대로 그 성은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내성과 외성으로 만들어졌고 그 위에 마차가 다닐 정도로 도로가 형성되는 아주 강력한 도성이었다. 고고학자들의 발견을 그렇게 또 증언을 하고 있는데 그 견고한 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것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믿음의 이야기로 출발이 되어진 겁니다. 믿음이 없어 의심하고 믿음이 없어 실망하고 믿음이 없어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10명의 정탐꾼, 그 이야기 들었던 온 백성 밤새도록 통곡했던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소수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을 믿고 그 하나님 나에게 힘주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기적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보게 하시는 은혜로 믿음으로 나가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승리케 합니다. 믿음의 기적이 영원히 허락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맞이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능력, 기적,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소서. 주의 은혜를 구하시고 일어나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능력 역사는 믿음을 통해 강력하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는 믿음의 열매임을 고백하며 믿음을 구합니다.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주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것에 현혹되고 무너지는 자가 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베푸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심을 믿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